새벽 예배는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상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김광식 장로님, 곽선우 권사님 반갑습니다. 날마다 힘을 내시고 오늘도 우리 모두 다 주의 은혜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굽어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우리 곽순우 권사님, 주님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김명주 권사님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라고 명령을 부탁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은 바로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었죠. 모세가 많이 상심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바로에게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시면서 모세를 위로하는 말씀이 1절부터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저.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저.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80세 노인입니다. 80세 노인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그 가족을 이루고 그것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같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바로와 동등되게 하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 위에 세우겠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가 엄청난 능력이 발휘되어야 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바로가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무한히 부어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와 대결하게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같은 강력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부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세상과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때도 세상이라는 강력한 바로와 같은 그러한 강력한 것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을 그들에게 보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서 그들에게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적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게 하실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두려움 없이 바로 앞에 서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저, 여기서 바로는 세상을 말합니다. 강력한 세상을 말하죠. 이 강력한 세상.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이상 더 말합니다.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강력한 신과 같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론을 들어서 모세의 말씀을,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 세우겠다라는 말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를 들어서 아론을 사용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사실 모세는 입술이 우둔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면서 애굽의 언어는 다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에게 분명한 언어로 말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연결시켜 가지고 아론이 실제적으로 그 말을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면 아론은 그 바로에게 말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그것이 쉽지 않다. 그러니까 아론을 바로 앞에 보내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 앞에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한다 할지라도 쉽게 이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죠. 3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바로의 마음을 붙잡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세상이라는 강력한 권세라는 강력한 그 바로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저 내가 내 손으로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내 손으로 내 백성 내 군대.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것은 바로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바로의 강력한
저항이 있는 것이죠.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고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도 아니할 터이다. 한마디로 실패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것이 단번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할 때 한 번 말했는데 그냥 그대로 듣고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와 같은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내가 내 손으로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 위에서 하나님의 손을 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끌어낼 때에야 그제서야 이 애굽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로 알 것이다. 결국에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과정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애굽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애굽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희가 바로 앞에 가서 실패해도 용기를 잃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나아갑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하죠. 행하였더라. 7절에 바로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다. 이들은 완전히 힘없는 노인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 바로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었던 것, 세상의 권력자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들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하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그것이 뱀이 되니라. 자, 이 말씀을 듣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가 정말로 그렇게 너희에게 이적을 보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을 합니다. 형,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세요. 그러자 아론이 바로 앞에 그 지팡이를 던지자 지팡이가 뱀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 놀라운 역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애굽에서 많은 술사들이 이러한 일들을 수도 없이 행했던 것입니다. 늘 행해왔던 일들이죠. 그러니까 바로도 그래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세 아론의 지팡이가 막 뱀이 되어서 그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서 애굽의 술사들에게 너희들도 한번 해보라고. 그러자 애굽의 술사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습니다. 애굽의 술사들은 이것이 마술이었죠. 실제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지팡이가 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술을 보면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참 많잖아요. 그것처럼 애굽의 술사들도 늘 그러한 일들을 습관처럼 행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12절에 보면 각 사람들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켰다. 여기서 삼켰다라는 말은 정복하다라는 말입니다. 정복하다.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의 뱀들을 다 삼켰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그들을 다 집어삼켰다라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이 정도야 라는 그런 마음이겠죠. 여전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하나님이신 줄 알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면서까지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사람들이 그것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 이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세상이 그만큼 강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아가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하시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속에 경제가 속히 회복되게 하셔서 열방을 품고 아름답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열방 가운데서 수많은 위험 속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